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것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화로 다 풀어낸 영화입니다. 6.25 때부터 이 영화가 시작되는데 피난민의 한 부분에서 조그마한 아이였던 그 아이가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그런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니 독일 탄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물자를 나르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런 영화의 한 부분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아버지의 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랑 한 약속 잘 지켰죠. 나 이만하면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았죠. 나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이 말을 하고 그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되고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이렇게 꼭 안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성도님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영화로 표현한다면 나의 영화는 어느 부분에 와 있습니까? 아마 시작 부분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화의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영화가 정말 비바람이 부는 풍랑이 치는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잔잔한 바람이 불며 순탄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망망망 대해 가운데 바람 한 점조차 없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 이곳이 어디 곳인지 모르는 그런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수미 양가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짧은 구절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끝은 다 정해져 있죠. 우리의 끝은 어디로 향합니까? 저 천국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고 그 믿음의 시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대 왕들의 그 평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왕의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두 번째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평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세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목소리 작습니다.
오늘 평가가 뭡니까? 예, 요와 보시기에. 요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들은 너무나 악한 왕이 있었고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왕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솔로몬 이후부터 남북한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19명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은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20명 중에 8명입니다. 8명이 나오고 악하였다라고 평가가 받는 왕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왕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에서 그 8명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한 왕은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의 본문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악한 왕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악하게 살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무시한 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 앞에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경고들을 깡그리 무시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역대 악한 왕들 앞에 항상 붙는 것,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더라.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안타까운 왕을 선택하라면 바로 솔로몬 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옆에 지혜를 꿇어엎드려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위대한 왕으로서 그는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오고 그곳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후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역대의 악한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왕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은 괜찮지만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신앙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자녀들 향하여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부터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유초등부, 청년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판단을 내리신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정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과 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나의 믿음을,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요,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기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받지 않는 그런 세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서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사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왕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행하였던 왕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입니다. 자, 단순하게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산당의 간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기준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사랴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가 산당을 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 산당을 제한다는 것을 도리어 거부하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사랴 왕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혹시 이 산당이 또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구미 업체에 소개를 받고 이렇게 일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이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침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트로트만 틀어줍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2달, 1달 반 정도 계속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꺼려고 해도 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트로트를 트는데 1달 반 지나서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야, 제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2달 반 동안 그 트로트가 내 몸에 흡수되었다.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끊었습니다. 안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아닌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언어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에 닿지 못할 그 음란과 쾌락의 문화들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문화인 스마트폰, AI, 그리고 그 삶들이 내 삶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산당이 되어서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탁 나가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다 스마트폰 보면서 빨간 화살표가 탁 올라가면요. 사람들 얼굴이 다 밝습니다. 주식을 하는. 파란 화살표가 밑으로 가면요. 똥 씹으려고 합니다.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웁니다. 저는요. 주일날 가운데 이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식시장 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십시오. 빨간 화살표가 올라가면 그때는 할렐루야를 하는 편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파란 화살표가 땅으로 떨어지면 이 예배 가운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똥 씹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방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 산당들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시고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2번째 산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2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가운데 물을 주셨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하여서 모세는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더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그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 중에 풍요의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 형편없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400년간 그들의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애굽의 그 습관과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어린 적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간증이 되게 많았는 것 같아요. 제가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금은보화가 가득하고요. 어리어리한 아파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헌금을 내셔야 됩니다. 적게 내면 10평짜리 아파트, 많이 내면 40평 아파트.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한 것은 있지만 이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나의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사업만 내가 성공하게 하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내 자녀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일만 잘 해결하게 해주시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타난 그 송아지가 결국에는 오늘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앙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만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요아 보시기에 나의 삶 속에 그 산당들이 세워졌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산당이 치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산당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왕을 뽑으라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모든 땅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부패한지, 산당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입니다.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1월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주변에 산당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창들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수레가 있었고요. 아스다로스 있었고요. 멸망의 산에 밀곤과 신접한 자, 점쟁이들,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내가 가져왔던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가장 오래된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하게 계획을 했는지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갔던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시아처럼 완벽한 계획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힘들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우님, 악무이라는 음악 그룹을 아십니까? 악동뮤지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님의 몽골에 파송된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K-팝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에 와서 이 음악 1등을 하고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연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오빠가 군대에 가고 있는 그 중에 굉장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매일 밤 낮밤도 가릴 것 없이 2년 동안 3년 동안 집에 커튼을 다 닫고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냥 살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싫고 자기가 살아가는 음악도 싫고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군대에 복귀한 그 오빠가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동생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생아, 나랑 1년 동안만 나와 동거하자. 나랑 살자. 그래서 오빠와 같이 1년 동안 살면서 운동도 하고 점점 더 회복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으로 유럽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길을 계속해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날은 오빠를 너무나 따라잡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빠를 너무 따라잡고 싶어서 오빠보다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저만치 앞서갔는데 오빠가 해병대 나왔었거든요. 체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생을 금방 따라잡고 그 다음 날은
동생이 또 아이디어를 해서 내가 오빠보다 한 3시간 정도 일찍 출발하면 되겠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서 막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빠가 동생을 따라잡았습니다. 수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멍하게 하늘만 보고 몇 시간 동안 하늘만 보고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저앉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수연이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끝들 꼴등으로 순례길을 마쳤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수연이를 반겨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그 오빠가 동생을 꼭 안아주면서 축하해 줬다고. 그래서 수연이가 그곳에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고 내가 도착해야 될 방향이 있었구나.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서론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앙 개혁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역대 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악하다고 평가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향대로 살아갔던 그 악한 나의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에서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 삶에 유혹이 많고 넘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슬퍼하도 좋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좋습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수많은 산당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기도로서 내 안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그 개혁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도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습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표를 보며 숨이 안 가. 가? 야,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꼭 안아주시면서 너무나 힘들었지. 너무나 고생 많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와서 너무나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산당을 무너뜨리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산당을 개혁하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부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